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LA 일대에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는 지금 인터넷 방송도 아마 나가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는요 녹화로 저희가 예배를 준비해서요 나중에 댁에서 보실 분들 또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 생겨나지 않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생활이 어떤 일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항상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며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주님의 두 팔과 넓은 가슴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또 방송을 통해서라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함네. 잘못된 것 아뢰면 죽은 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 부르신 후에 김현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할렐루야.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은혜의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봄비와 같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의탁합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임을 알게 하소서. 리브가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내 뜻을 간구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바른 기도는 나의 뜻을 아뢰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심으로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두 성전에 모여 주님께 합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와 지도층들에게 선한 양심과 지혜를 허락하사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시고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 모든 국민이 가정마다 웃음꽃이 필 수 있는 잘 사는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일부 몰지각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주님 말씀 전하는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세계 각국의 인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디 이 고통의 시간이 주님께 의지하는 시간으로 승화되어 하루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세계 각처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의 고난을 원망할 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겸손과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하고 냉랭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불신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어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반갑고 감사한데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또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고백하시고 나눠주시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비접촉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와는 정말 저희 마음이 참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같은 공간에 있을 때에는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더 가득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가정에서도 혼자 계시거나 예배를 드리실 때 텅 빈 공간에 계시면 많이 허전하셨을 텐데요, 우리 모두의 일상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건강도 잘 지키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가리켜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주일이라고는 부르는데 왜 주일일까? 그래서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는 every Sunday, 모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지,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오늘 복된 날이 다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혹시 바로왕과 같은 존재에게 눌려서 사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제가 새벽기도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쥐고 안아주는 존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존재인데 바로왕과 같은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붙잡고 안아주는데 거기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모세처럼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왕에게 억눌려서 그 종도로 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선포하게 될 때에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놓이게 하시고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5년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영화가 있는데요, 워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전쟁의 방이라는 뜻인데요, 그 워룸이라고 하는 말은 미국에서 군사 작전을 할 때에 대통령이나 지휘관들이 모여서 작전을 지휘하는 상황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제하는 그런 방을 의미하는데, 이 기독교 영화 워룸에서는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골방을 가리켜서 워룸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 보시면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젊은 부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클라라라고 하는 나이 많으신 부인이 있으신데요. 그 클라라 부인의 집에는 방이 하나 따로 있고 그 방에는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젊은 부인을 집에 초청했을 때 이 방이 나의 워룸이다, 전쟁 상황실이다, 기도하는 골방이라고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젊은 부부 가운데 그 남편은 제약회사의 외근 직원이었어요. 세일즈 하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자기 부인을 떠나서 며칠씩 멀리 출장하다 보면 유혹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즐기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가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고 알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기도 힘들고 용서하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클라라 부인과 함께 쉐어를 했을 때에 당신은 당신의 워룸을 만들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부인이, 젊은 부인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전쟁과 같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말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생존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다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정말 다급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시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낙심도 돼서 제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정말 시험이 오려고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해결되지 않고 자식 때문에 정말 속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실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이렇게 참아도 안 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자식이 변화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저에게 전화하신 그 성도님을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함께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빨리 경험하지 못할 때는 이런 괴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성도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저도 같이 기도할 테니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실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실까 하는 원망하는 마음 생겨날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급박한 상황들이 다 있었습니다. 저는 1년 전 이때쯤에 우리 교회가 이사를 나가야 되고 또 이사를 들어갈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정말 코리아타운 이 근처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별로 눈에 띄지도 않지만 교회 건물만 보이면 다 저 교회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저 교회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운전하며 다녔고요. 교회마다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 교회가 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정말 성도들이 같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찾아다니면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 건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런 건물을 교회 건물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요, 한 2, 3개월 동안 운전하고 다니는 제 마음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었고, 저에게 그 시간에 골방은 어떤 교회 건물도 아니고 빈 방도 아니고 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니는 동안에 제 마음이 계속 기도의 골방이었어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란 그런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라도 좋고요,
집에 빈 방이 없으셔도 괜찮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셔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간과 그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골방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각각 여러 가지 막 위기가 찾아오셨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건강의 위협을 받고 안전의 위협을 받고 비즈니스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막 파도와 태풍이 막 여러 차례 다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식을 제가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 모교회 후배이고 또 선교단체 후배이기도 한 선교사님 가정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두 부부가 다 코로나에 확진됐다라고 하는 기도 편지가 저에게 날라왔어요. 또 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후원하고 돕는 그런 기도 담당자가 또 아는 후배이기 때문에 저에게 즉시로 그 소식이 오자마자 편지가 이메일로 날라왔는데요,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다 코로나에 확진되셨고 병원에도 입원했고 중환자실에까지 들어가서 산소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몇 차례 한 며칠 간격으로 그렇게 기도 편지가 날라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아마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코로나에 걸려 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셨을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첨단 의술 최고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제때 내가 치료를 받고 악화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실 텐데요, 훨씬 더 의료적으로 후진 국가잖아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거나 대접해주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고 의료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는데 중증으로 그렇게 악화된 선교사님이 과연 제대로 치료는 받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막 제가 계속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막 편지가 날아오는데요, 한 분은 조금 좋지만 한 분은 지금 더 악화돼서 계속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2주일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중환자실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상태가 호전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겨갔고 일반 병실로 나갔다가 이제 곧 퇴원하게 될 것 같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좀 안심이 돼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두 분 선교사님이 직접 작성하신 기도 편지, 감사 편지가 이메일로 날라왔어요. 보니까 거기에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20가지 감사의 제목을 쫙 기록하신 걸 보면서 참 너무 저도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같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선교사님 부부는 코로나의 양성으로 중증까지 악화되었지만 한 집안에 살고 있던 어린 두 자녀들은 음성인 결과가 나와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천식으로 고생하는 큰딸이 한국에 나가 있어서 그 위험에서부터 벗어나 있을 수 있어서 또 감사하다 그렇게 쓰셨고요. 세 번째는 부부 중에 중증으로 악화되었던 선교사님이 참 너무 다행하게도 제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셨고, 또 네 번째 감사 제목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이상하게 썬데이마다 호전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의 주일을 지나면서 주일날 조금 더 좋아지고 그 다음 주 주일날 또 고비를 넘겨서 다시 회복되면서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 본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치료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맛봤다고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게 탁탁 다가왔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었고, 내가 너를 셋째 날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확신과 용기를 힘입어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고 또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그 감사 제목을 쭉 보니까요, 후원 기관에서 에어 앰뷸런스까지 준비했다고 그래요. 비행기, 응급 비행기를 어레인지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1등석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10만 불이나 그 이상 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선교사님이 오지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그냥 위기 가운데 돌아가시는 걸 볼 수 없어서 후원자들이 그 파송 단체가 에어 앰뷸런스를 다 오렌지에서 예약해서 정말 최악의 상황 직전에 모시고 오겠다라고까지 준비했는데, 그 비행기 타기 전에 다 회복돼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님의 고백은 자신들이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어떤 특별한 대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선교 현지의 사람들과 그 성도들에게 선교사다운 모범을 보일 수 있어서 참 고마웠다, 감사했다, 그런 감사 제목이 있었고요. 물론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고백과 더불어서 부활 주일 즈음에 남편 선교사님이 많이 회복되어서 부활 주일 예배도 인도하고 그날 세례식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다. 그런 20가지 감사 제목이 참 너무 멋있다, 감사하다, 같이 기도한 저로서 너무 기쁘고 보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골방을 뜨겁게 채워라.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의 골방을 가지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 나의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방의 기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기도가 바로 골방의 기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교훈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그럼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 기도도 하면 안 됩니까? 여러 사람 모인 데서는 식사 기도도 하면 안 됩니까? 예배 중에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은 우리도 다 듣게 기도하는데 그럼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앞에 나서서 다른 사람이 듣도록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회당에서도 기도하고 큰 거리 어귀에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듣도록 기도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이 그 기도를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도 듣도록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앞에서 대표 기도해 주시면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요, 힘을 얻고요, 정말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저는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면서요, 참 솔직한 고백이지만 좀 놀랄 때가 있어요.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목사님, 솔직히 말하는데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 말을 들으면요, 그 진실함에 저는 감사하면서도 약간 충격을 받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시는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왜 중요하나 하면요,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듣는 기도에서는요, 해야 될 기도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어요. 아시죠? 만일에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너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 알고 있는 어떤 성도의 좀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까지 다 대표 기도에서 말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는요, 공중 기도고 공동체 기도이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 결코 사적인 내용들을 다 대표 기도 시간에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시는 골방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기도예요. 나의 모든 치부와 허물과 죄악과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분들, 부부 사이에도 오픈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골방 기도고요. 자식들이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용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누구에게 가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골방 기도를 가진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엄마 아빠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자식에게 다 얘기 못 해주는 부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아직 아이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아는 것이 오히려 염려돼서 자녀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정말 자기 자신만의 은밀하고도 진실하고도 솔직한 내 자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하나님 앞에 오픈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골방 기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기도의 삶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비슷한 상황을 놓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다른 사람 다 듣고 보게 기도하지만 세리는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세리의 기도가 골방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있는 데서 기도하지만 차마 내 기도의 내용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또 듣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하는 진실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들어주실까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기도의 삶을 체험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암 전문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암 전문의는요, 암 환자들을 치료하시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고 필요하면 어떻게 수술을 받아야 되고 암 치료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암 전문의가 자기도 암에 걸렸어요. 암 진단을 받고 암 투병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였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환자들을 바라보는 생각도 바뀌고요, 또 이 질병에 대한 태도도 바뀌고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암 전문의로서 암 환자가 얼마나 힘들고 그 치료 과정이 얼마나 괴롭고, 하지만 그동안 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잘 참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말은 했지만, 막상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암을 치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얼마간은 회개하는 마음도 들었을지 모를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사라고 하지만 정말 환자들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에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그냥 의사 대 환자로서만 다가갔는지 돌아보게 될 것이고요.
그동안 의사로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보다는 혹시 세상의 어떤 영광과 자랑을 바라보면서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암 치료하는 의사인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암을 투병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골방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랑이나 허물이나 포장하고 있던, 나를 가리고 감추던 모든 외식하는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고서 진실한 기도로서 골방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골방 기도는 은밀한 중에 지켜보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계세요. 이 은밀하다는 것을 그냥 꽁꽁 숨기기만 하는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히려 이 은밀이라는 단어를 친밀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친밀하게 다가오시지 않을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친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친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은밀과 친밀은 통하는 데가 있어요. 인티머시 한 것이 통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걸 힘들게 느끼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어느 순간에 정말 나를 예뻐하고 사랑하고 늘 품어주시던 아버지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을 딱 깨닫게 되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춘기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내가 좀 이해되지 않고 이제 나도 컸다고 아버지랑 좀 다른 생각과 좀 다른 주장을 갖고 있을 때 아버지와 거리가 생깁니다. 그 친밀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친밀함이 사라지면서 대화도 점점 없어져요. 또 거꾸로 아버지가 된 우리들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모든 얘기 다 하고 늘 살을 붙이고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식들과 함께 있을 때 좀 대문대문해지고 할 말도 없고 별로 말도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거리감, 친밀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그 친밀함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때 아버지는 그런 말씀 하셨고, 나에게 왜 그런 훈계를 하셨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인생의 방식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왜 나에게 그런 얘기 하셨을까?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말을 좀 귀 기울여서 들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좀 인정하게 되는 때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도 전에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감이 느껴지고 멀리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점점 없어지니까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친밀함을 회복해서 아버지와 마음이 통해서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반드시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나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통하는 관계로서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깨달은다면 기도의 골방을 기쁘게 누리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에게 운전을 배웠습니다. 면허 시험을 딸 때는 학원에 가서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실제 도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차로 배웠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제일 먼저 차를 몰고 나간 날이 토요일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주말 아침에 길거리에 차가 없을 때 제일 안전하니까 생 초보인 네가 차를 처음 몰고 나가는 날은 토요일 아침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아버지와 함께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몇 미터도 가기 전에 시동을 꺼먹었어요. 너무 긴장되고 처음 길에 나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시프트였거든요.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덜컥하면서 시동도 꺼먹었고요. 아버지 눈치 한번 보고 다시 시동 걸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조금 가다가 이 신호가 바뀌어서 스탑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잘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끽 하고 한번 섰다가 휑 하고 출발하면서 계속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운전을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그때 아버지에게 배운 덕분에 좀 그래도 운전을 과격하게 하지 않고 좀 점잖게 조심스럽게 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운전을 가르쳤어요. 운전을 가르칠 때에 나도 옛날에 아버지한테 운전을 배웠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자녀들에게 운전을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운전을 똑바로 해야 나에게 배운 나의 아이들도 운전을 제대로 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미국의 도로교통법에 맞게 운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운전을 해보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제 습관과 마음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보니까 생각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지, 저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야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어요. 나는 기도 안 하지만 너는 기도해라 그러면 자녀들이 그런 기도 배우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이게 바로 기도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 않겠니?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려고 생각해 보니까 나의 기도가 좀 잘못됐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십자가로 향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중단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출발하셨고요. 또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기도하시고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실 때에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시고 그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것은 물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가 한 번도 사라지거나 중단되거나 멈춰진 적이 없었고요. 제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피곤한 사역을 다 마치고 같이 잠을 주무시는데 아침에 눈 떠보면 예수님만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혼자 계시면서 기도의 골방을 쌓고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는 것이 기도의 정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나 그런 원명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기도하는데 아무 성도님들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새벽 기도를 1년 넘게 인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카메라 렌즈 너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든지 혹은 시간 날 때 이 방송을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든지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단 한 분이 함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아무도 함께 기도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혼자서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매일 아침 생각하면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풍성해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골방 기도는 많은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집사님 너무 기도 잘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달라고 떼써서 얻어내고 쟁취하는 게 그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일정한 기도문을 놓고 그 기도문만 읽어서 리피트하거나 암송하는 것을 중언부언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맨날 리피트하고 암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주기도문도 하지 말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주기도문 항상 암송하고 리피트하고 또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어떤 기도문을 자꾸 이렇게 뜻도 모르는 내용을 주문 외우듯이 자꾸 반복하는 혹은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딱 한 번만 기도하고 두 번도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원을 무시하고 그에게 필요한 재판을 판결해 주지 않을 때 과부가 간청함을 인하여서 할 수 없이 그 원하는 재판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도 아니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는 강청 기도는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저는 8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런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두 번 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상보훈 후반부에 가시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주실 때까지 두드려야 되고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고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8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100번 기도해도 100번 NO라고 할 기도를 100번 계속 어리석게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게 전혀 아닌데 자꾸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10번 100번 들어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No, 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계속 달라고 떼쓰는 기도를 하니까 그거는 중언부언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요, 하나님 제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하던 20곡의 게임이 생각나시죠? 속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하나 딱 생각하고 사과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으면 20번 질문해서 사과를 맞힐 수 있어요. 뭐 먹는 거냐, 살아있는 거냐, 날아가는 거냐 물어보면서 제 마음속에 사과라고 하는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 20번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20번 질문을 통해서 사과를 딱 맞히면 게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과를 준비하고 계신지를 알아맞힐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독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칼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번 1000번 노라고 거절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과를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을 위해서 어떤 길로 예비하고 계십니까? 미국에 가서 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계속 찾으셔야 되고요, 계속 구하셔야 되고요, 계속 두드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정답을 알아나게 되는 기쁨을 기도 가운데서 체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최고봉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십자가라고 하는 잔을 옮기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내가 십자가를 받고 싶으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잔이 너무 무겁고 괴로우니까 나를 위해서 치워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갈 때 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고요,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고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위한 그런 청구서 리스트를 가지고 골방에 들어갔지만, 골방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본래 가졌던 생각이나 요구사항이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답을 갖고 기도의 골방에서 나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씨름하며 기도한 거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를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환도뼈가 탈골돼서 쩔뚝쩔뚝하는 와중에도 절대 천사를 놓지 않고 막 매달려서 때를 쓰고 붙잡아서 이겼기 때문에 야곱이 승리한 것이 아닌가. 게다가 성경에도 아주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야, 야곱과 같이 이렇게 생떼를 써가지고 억지를 부려가지고 하나님을 이겨 먹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저도 좀 오해했었어요. 근데 그 기도 후의 결과를 보시면요, 야곱 같았으면 원하고 바랬던 것이 이루어졌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가 이루어졌어요. 형 앞에 가서 엎드려서 쩔뚝쩔뚝 절면서 사죄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형과 화해하기 위한 모든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떼써서 하나님을 이겨먹는 것 절대 아니에요. 만일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고 떼써가지고 하나님의 천사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지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요, 되게 교만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야곱은 깨지고 부서진 것입니다. 자아가 무너진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다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기 원하십니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실 때에는 나의 의지와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받고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말씀해 보니까요, 모세가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된 모세가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는 사명을 받잖아요.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절대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갈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살인자로서 도망 나왔어요.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동족들도 모세 당신 필요 없다. 동족에게 거절당했죠. 바로 왕에게는 현상 수배범이죠. 잡으면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기도의 골방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세가 받아서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로 accept하는 것이 기도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요, 자기의 방황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무슨 노래 가사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방황하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을 때 모세도 40년 동안 목자로서 그냥 양떼를 이끌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냥 이러고 살다가 끝이지 뭐 라고 생각했는데요, 모세가 호렙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accept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에서 나올 때 얻은 최고의 수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골방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해요.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지금 연세에도, 지금 우리 상황에도,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마당에도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고 우리의 형편은 이렇고 제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 수수께끼와 같은 스무고개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과 인생과 목적과 방향을 깨닫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오면 골방을 나와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알지 못하여서 기도의 삶이 부족했고 중단되어 있고 멈춰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터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의 기도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문제도 다 내어놓지만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먼저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언부언하며 기도할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순종의 마음으로서 기도의 삶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A 카운티 지역은 행정명령 단계가 지금 3단계가 내려갔죠. 그래서 퍼플에서 레드로, 레드에서 오렌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현장 예배가 제한된 숫자이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성도님들 각자 판단하시고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다 나오십시오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직 안타깝고요. 백신도 맞으시고 마스크도 쓰시고 사회적 거리도 떼시고 내 마음에 조금 더 불편함이 없는 분들은 현장에 나와
나와서 예배 드리셔도 되고, 더 안전을 위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괜찮습니다. 우리 1년 동안도 그렇게 방송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배의 삶이 더 뜨거워지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6월 중순쯤 해서 모든 경제활동이 재개될 수 있을 만한 그때에 더 많이 성도님들이 나오실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아마 선택할 수 있는 종이를 넣어드렸는데요, 매주 교회 나오시거나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오시는 분들은 주보 발송, 헌금 발송, 헌금 봉투 발송 필요 없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표시해서 주시면 저희가 발송을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시는 거 보시면 나는 가끔 교회 나오지만 매주 주보는 집에서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헌금 봉투는 보내주는 게 편리하다, 그러면 신청하세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하나도 필요 없고 내가 교회 항상 와서 픽업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발송하지 말라고 신청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또 상황이 바뀌면 바꾸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1년 동안 우편물 굉장히 많이 발송했거든요. 매주 100통 이상 발송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절해 주시면 저희가 줄여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 라이프 성경 교실과 색소폰 교실 매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한글 학교 봄학기 다음 주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10주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하시고 또 크래프트 키트 픽업은 우리 유창승 목사님에게 문의하셔서 목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교회 오셔서 픽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잠깐 당회 모이는 거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다 아시죠? 예배 후에 당회 잠깐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1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고 감사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상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막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필요를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며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고 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인가 혼란스러워하며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지만,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릴 때에 가장 복되고 소중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 함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도의 골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친밀하게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거나 헤매이거나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진 성도님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용기와 소망을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예물과 정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나타내실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기도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진정한 골방 기도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갈보리 믿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복된 하루 되시고요. 또 방송 일정이 또 인터넷 사정 때문에 고르지 못했던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예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